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사사기 4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에서 사실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하면, 사사기 5장에서는 이것을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전쟁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 간의 그러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도우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왕들이 와서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원래 전쟁을 벌였던 데에는 다볼산입니다. 다볼산과 그 앞에 있는 기송강인데, 지금 그 전쟁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어졌냐면 무기또 물가 그 다하나까지 전쟁이 확대되어졌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다볼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평야의 북쪽에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한다면, 이 무기또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 산지로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확대돼 갖고 그 이스라엘 평야 전체를 꽉 채우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전쟁이 이렇게 많이 크게 확대된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10,000명의 그러한 사람들만 온 줄 알았었지만 40,000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지파 저 지파에 갖고 막 모여들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의 왕들이라고 하면서 시스라와 함께, 그 시스라만 철병거 900대만 온 것이 아니라 왕들, 가나안의 왕들, 이들도 연합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갖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도 역시 연합군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이 전쟁하면 벌써 이겼어. 오늘 저녁에 해가 질 때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갈겠는가. 은을 탈취를 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탈취하여서 집으로 돌아갈 것들을 그들은 기대하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와 그냥 일반 백성들이 싸워서 누가 이기겠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당연히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와 그 뒤에 따르고 있는 여러 그 왕들의, 그 가나안 왕들이 당연히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빠뜨린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중에서 그들이 미리 계획하지 못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셨을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늘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천지 만물, 이 하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시스라와 싸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싸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우리 기송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를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와디입니다. 물이 평소에는 흐르질 않습니다. 흘러도 조금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많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비가 내릴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는 때는 언제냐 하면 농사가 끝난 이후에
봄에 그 모든 농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 가나안에서는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질척거리지 않고 마음껏 활개치면서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때에도 언제인가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비가 내리지는 않을 때입니다. 적어도 한 4월 이후 5월 6월 해갖고 한 10월 전에 이 사이에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철병거 900대와 함께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이 기송강에 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표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 철병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무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짐일 수밖에 없죠.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는 이제 무엇이 되어졌냐면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떡합니까? 병거가 오히려 더 무거운 것이 되죠. 이전에는 병거 위에서 가볍게 전쟁하기 위해서 활 정도 가지고 간단하게 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이 가지고 싸울 그러한 무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질척거리는 땅에서 누가 전쟁에서 이길까요? 달리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달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신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또한 번개가 치면서 폭풍우가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을 준비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벌써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취할 것들을 생각하고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그러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에 하였던 것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도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아무리 큰 무기와 아무리 큰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그러한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셨을 때에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로스라고 하는 땅이 어디인가, 이 메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디인가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이 다볼산 근처, 이 이스라엘 평야 어디에 있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와서 도와줘야 될 그러한 백성들이 누굴까요? 이 메로스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락과 함께 전쟁하러 함께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갈까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메로스가 그런 것이죠. 메로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해야 되는 그러한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게 되면 주님 뒤를 따라 가지 않습니다. 주님 신뢰하십시오. 이게 성도에게 필요한 그러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메로스와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한 여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앞에서도 우리 4장 말씀에서 보았었지만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고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시스라가 왔을 때에 이 시스라를 돕는 것처럼 하죠. 우유를 주고 엉긴 우유, 요구르트를 주어서 귀한 그릇에 담아주니까 이 시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나를 돕는 그러한 여인이구나. 우리와 화평의 그러한 언약을 맺었더니만 이 여인이 야엘의 그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헤벨의 부인인 이 여인이 우리를 돕는구나라고 하면서 시컷 마시고 편안하게 잠들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서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야엘과 같은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왜 하나님의 백성에 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의 남편인 헤벨은 누구와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우리 4장 말씀에 이야기합니까? 하소랑 야빈과 화평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겐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세 장인의 그러한 족속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까? 가나안 땅의 그러한 하소랑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한 것이야.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믿죠.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로스와는 반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지 않는 자는 세상 길로 따라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더욱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다른 한 여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집안에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죠. 오늘 내 아들이 나가면 또 승리해서 돌아올 것이다. 일찍 돌아오겠지. 근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늦는지, 왜 이렇게 더디 돌아오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더디 돌아오면서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한두 처녀를 반드시 얻었을 것이다. 채색 옷도 얻고 수놓은 채색 옷도 얻었고 그러한 수놓은 채색 옷 노력한 자의 그러한 많은 것들을 얻었으리라라고 그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이 시스라 같은 경우는 어떤 여인일까요? 자신의 그러한 아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합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우리가 전수하며 또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패하게 되면 이 세상이 쓰러지게 되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오늘 31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31절 말씀 얼마나 큰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오늘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